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독약을 마시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마음속에 걸려 있습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 사람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그 일이 가슴에 박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그 사람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오늘은 용서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부처님 명언 60선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원망이 나를 해치는 이유.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너는 자신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 처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새의 녹은 새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새를 먹어버린다. 마르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불자님들,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해칩니다. 밤잠을 못 자는 것은 나입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나입니다. 몸이 아파오는 것은 나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원망을 품을수록 손해보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2장. 용서는 약함이 아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불자님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더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용서한다면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기는 것입니다. 3장.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고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너는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면 너는 성장할 것이다.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바로 너의 생각들이다.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불자님들,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도 당신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 공간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갑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4장.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려놓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과거의 실수는 다른 길로 안내해 줄 뿐이다. 너를 그 실수로 정의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자님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만 외워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5장. 용서하면 복이 온다.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정하라. 좋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마지막에 남게 되는 중요한 것은 3가지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하였는지. 불자님들, 용서하면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자비의 에너지가 나가면 자비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원망의 에너지가 나가면 원망할 일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용서할 때 막혔던 것이 뚫리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6장. 오늘 딱 한 사람을 용서하라. 불자님들,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 외우십시오.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독약을 마시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마음속에 걸려 있습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 사람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그 일이 가슴에 박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그 사람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오늘은 용서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부처님 명언 60선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원망이 나를 해치는 이유.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너는 자신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 처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새의 녹은 새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새를 먹어버린다. 마르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불자님들,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해칩니다. 밤잠을 못 자는 것은 나입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나입니다. 몸이 아파오는 것은 나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원망을 품을수록 손해보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2장. 용서는 약함이 아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불자님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더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용서한다면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기는 것입니다. 3장.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고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너는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면 너는 성장할 것이다.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바로 너의 생각들이다.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불자님들,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도 당신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 공간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갑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4장.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려놓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과거의 실수는 다른 길로 안내해 줄 뿐이다. 너를 그 실수로 정의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자님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만 외워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5장. 용서하면 복이 온다.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정하라. 좋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마지막에 남게 되는 중요한 것은 3가지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하였는지. 불자님들, 용서하면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자비의 에너지가 나가면 자비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원망의 에너지가 나가면 원망할 일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용서할 때 막혔던 것이 뚫리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6장. 오늘 딱 한 사람을 용서하라. 불자님들,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 외우십시오.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독약을 마시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마음속에 걸려 있습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 사람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그 일이 가슴에 박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그 사람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오늘은 용서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부처님 명언 60선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원망이 나를 해치는 이유.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너는 자신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 처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새의 녹은 새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새를 먹어버린다. 마르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불자님들,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해칩니다. 밤잠을 못 자는 것은 나입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나입니다. 몸이 아파오는 것은 나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원망을 품을수록 손해보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2장. 용서는 약함이 아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불자님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더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용서한다면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기는 것입니다. 3장.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고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너는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면 너는 성장할 것이다.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바로 너의 생각들이다.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불자님들,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도 당신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 공간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갑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4장.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려놓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과거의 실수는 다른 길로 안내해 줄 뿐이다. 너를 그 실수로 정의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자님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만 외워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5장. 용서하면 복이 온다.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정하라. 좋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마지막에 남게 되는 중요한 것은 3가지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하였는지. 불자님들, 용서하면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자비의 에너지가 나가면 자비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원망의 에너지가 나가면 원망할 일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용서할 때 막혔던 것이 뚫리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6장. 오늘 딱 한 사람을 용서하라. 불자님들,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 외우십시오.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독약을 마시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마음속에 걸려 있습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 사람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그 일이 가슴에 박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그 사람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오늘은 용서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부처님 명언 60선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원망이 나를 해치는 이유.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너는 자신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 처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새의 녹은 새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새를 먹어버린다. 마르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불자님들,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해칩니다. 밤잠을 못 자는 것은 나입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나입니다. 몸이 아파오는 것은 나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원망을 품을수록 손해보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2장. 용서는 약함이 아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불자님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더 높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용서한다면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기는 것입니다. 3장.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고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너는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면 너는 성장할 것이다.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바로 너의 생각들이다.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불자님들,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도 당신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 공간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갑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4장.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려놓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과거의 실수는 다른 길로 안내해 줄 뿐이다. 너를 그 실수로 정의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자님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만 외워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5장. 용서하면 복이 온다.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정하라. 좋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마지막에 남게 되는 중요한 것은 3가지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하였는지. 불자님들, 용서하면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자비의 에너지가 나가면 자비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원망의 에너지가 나가면 원망할 일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용서할 때 막혔던 것이 뚫리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6장. 오늘 딱 한 사람을 용서하라. 불자님들,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 외우십시오.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